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라는 책으로 알려진 김민섭 작가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작가가 친구와 함께 차를 운전해서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 얼른 가서 돈가스 정식에 쫄면을 추가해서 먹고 무한 리필되는 양배추를 케첩 마요네즈 소스에 비벼 먹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차도에 아주 작고 아주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서 꿈틀대는 게 보이는 겁니다. 머그컵만한, 정말 커피잔만큼 작았던 그 새끼 고양이는 힘겹게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작가는 본능적으로 지금 차를 세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친구도 얼른 차를 세우고 저 고양이를 도와주라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좁은 1차선 도로였는데다가 뒤에선 시내버스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고 옆에 있던 친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저 고양이는 어쩔 거냐고, 빨리 구해줘야 하는데 왜 차를 안 멈추고 그냥 가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운전을 하던 작가는 지금 뒤에 버스가 오고 있어서 차를 세울 수는 없다고, 그래도 빨리 돌아서 오면 1분도 안 걸리니까 그때 와서 고양이를 도와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고양이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는 이제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마 시내버스였던, 아니면 그 뒤에 오던 차였든지 간에 깔려가지고 고양이는 이미 숨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원래 목적지였던 돈가스 집에 갔지만 그날 그때 먹었던 돈가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었던 돈가스 중에 가장 맛없는 돈가스였습니다. 정말 좋아하던 단골 가게였는데도 그 후로는 다시는 그 가게에 찾아가지 않게 될 정도였습니다. 김민석 작가는 훗날 이렇게 회상합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그 고양이를 다시 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다른 고양이를 길에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변명이 필요 없게 그 고양이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정말이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와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죽음과 질병이 넘실대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전하시는 복음의 사자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키워드, 세 가지 핵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 둘째로 회개,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복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라면 마치 대못을 박듯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며 마가복음 1장 1절,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매우 짧은 구절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만큼 소중하고도 분명한 진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복음이시며 모든 세상의 시작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이분의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증언할 것이 없다 라는 선포가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러한 오늘 본문 1절을 마치 신문의 일면이나 뉴스의 헤드라인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오늘 주식이 떨어졌대, 아니면 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대. 복음은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당시에도 또 오늘날에도 매우 특별한 나라와 특별한 왕의 통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마가복음에는 기쁨과 영광의 외침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사실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탄성,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독립만세의 소리,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산삼을 발견한 신만이들이 가장 먼저 신받다를 외치듯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다룬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착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신비한 인물 정도에만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생명의 주인, 복음 그 자체, 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결심과 결단을 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아닌지를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인지 아닌지를 결단하라고 질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를 명확하게 복음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세상에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자도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왕, 영원한 주인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소식인 복음은 우리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김지철 목사님의 예수 내게 묻다라는 책에는 복음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만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나를 위로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기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꼭 안아주어야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믿음이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껴안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신음하시고 나를 위해 소리치며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온맘 다해서 끌어안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김지철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을 안아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안아드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아드릴 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리라 결단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단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대답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대답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과 평안과 생명을 넉넉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엔 회개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매우 흥미롭고 특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단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한숨을 내쉬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슬픔, 아픔, 후회와 회한을 깊이 느끼는 걸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돌아오다, 되돌아서 가다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회개는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이래로 회개는 무언가를 느끼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저 낮잠 한번 자고 숨 한번 크게 쉬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성경의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는 양심의 가책 정도가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성경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방향, 우리의 올바른 방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회개란 우리의 죄와 악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이며 우리는 반드시 이 단계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사실상 그가 한 말이라곤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모든 설교는 오직 회개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멋있는 말이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는 말이나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화려한 연설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병든 자들을 고쳤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뿐입니다. 낮은 자들부터 높은 자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에게, 심지어는 분봉왕 헤롯한테도 잘못된 점을 깨우쳐주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그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 회개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안한 마음을 품는 것을 회개라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회개는 바로 열매 맺는 회개,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로 회개를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실 길, 즉 복음을 예비한 인물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복음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가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과거를 슬퍼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미래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현재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시도가 후회라면, 회개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나의 현재를 가꾸어 나가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와 회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 후회가 나 자신의 무능력과 무지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나 자신을 향한 불신이라면, 회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여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악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옷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으며, 회개 역시도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회개라는 감사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추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서 회개의 삶으로 복음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복음을 예비하고 맞이했던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가셨던 장소 역시 바로 광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을 광야에서 하셨고 사탄의 시험을 광야에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갔으며, 예수님은 광야 생활을, 그것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까지 광야를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넘쳐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다른 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자는 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가정과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아무런 방해도 없는 시간,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고요하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시간, 주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이런 시간이 하루 중에 없다면, 단 5분이라도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와는 정반대로 우리는 고집스럽게 신발을 벗지 않고 내 안에만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020년도에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과 광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모두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양승헌 목사님에 따르면 요즘 서구 사회에서는 탈세례 증서라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뜻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본인의 신앙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았든 그 세례를 취소하는 탈세례 증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탈세례 증서를 받기 위해선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다 부정하고 믿음을 없었던 일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또 세례를 받았을 때 물에 담겨졌던 걸 부정하기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의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탈세례 증서,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선 이른바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디지털 기기와 세상으로부터 잠시 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지운다거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 하루에 딱 1시간만 이렇게 결심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금식은 유튜브를 보던 시간에 말씀을 읽고 SNS를 하는 시간을 줄여서 기도를 하겠다는 이 땅 청년들의 거룩한 운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광야로 나가서 맨몸과 맨발로서 주님을 만나려는 귀한 움직임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으니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어야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복음을 맞이하는 광야의 시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광야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주여. 생명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광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겠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